성의 마지막 날 새벽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이 생텍스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오늘 서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인사하는데, 당신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서 또 가정이 행복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보니까는 자다가 그냥 반강제로 끌려온 자녀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은 이 성회, 마지막 성회를 많이 뭐 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한 번 정도 생각해가지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성회는 꼭 참석해야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마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이 컨플릭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승리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야. 다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승리했다니까요.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이 승리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주말에,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과연 몇 가지 생각을 하며 살까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리에 하는 그런 순간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과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 햄세드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하며 사는가 봤더니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데, 그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대성자는 일찍이 우리를 자연인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선애로의 경향성보다는 악애로의 경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놔버리면 그 생각은 다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육신적인 생각은 75%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는 말하기에는 2024년 이 대망의 새에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생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가꾸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외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 그 말이 무슨 말?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작동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작동되고 있죠. 그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 끝자락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끝자락이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도 있다. 기독교 경전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자연인으로서 그냥 흘러가는 육신적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품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2024년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이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이런저런 재능을 가지고 이런저런 물질을 가지고 이런저런 우리의 봉사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헌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생각을 품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거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생각을 품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많은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물질도 관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빼놓지 말고 관리해야 하는 거, 바로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늘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저는 정글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꽃은 거기서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사막 한복판에서도요, 거기가 낙원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낙원 한복판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2024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2024년 이 한 해를 어떤 생각을 품고 살 것인가?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 생각을. 그래야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하는데 우리 경험에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다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내 내면 안에서 뭐래요? 갈등을 겪어요.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이런 생각 품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떠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번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이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의 갈등,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이 컨플릭트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그 흔적들이 쫙 나오는데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어. 그렇죠? 하나는 육신에 천착해 있는 죄의 법이고 또 하나는 영에 천착해 있는 선의 법이에요.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죽을 것만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다녀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제가 단에 딱 섰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목사님이 성에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 피곤한데 아우 뭐 그게 확 느껴져요. 마음에는요, 영적으로는 이 성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또 성에 참여하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때요? 기쁘죠?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올 때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몸도 피곤하고 가야 하나? 왜 가야 하나? 제 얼굴이 막 원수처럼 떠오를 거예요. 저는 오래 산다니까.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의 종지부를 좀 찍어야 돼. 맨날 갈등하고 맨날 전쟁처럼 살아가야 되냐, 내 안에서.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돼. 그렇죠? 아예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영적인 생각이 영향력을 가져서 내 삶에 쫙 끌고 가든지, 그래야 여러분 전쟁이 사라지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갖고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생각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 말씀.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는, 전부 다 잡아서 어디에 복종케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 삶이 내 생각과 따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이 말씀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과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쳐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관리하는 일은 무슨 철학자나 무슨 신학자들만의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과연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과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 내 생각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고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 거룩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은 시작되질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 없어. 내 생각이 거기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거기에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57년에 바로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Wandering though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황하는 생각. 설교 제목이에요. 방황하는 생각. 제가 이 웨슬리 감리교 신학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 감리교 웨슬리의 설교집들을 쭉 읽어보니까 놀라운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충격이 와닿았어요. 제목을 보니까 이 제목이 기가 막히다. Wandering thought. 방황하는 생각. 제목이 이게 방황하는 생각.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 그대로 이 메시지인데,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방황하니까 내 삶도 따라서 뭐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생각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일을 날마다 도모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짙다고 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겠다. 어둠을 물리치겠다. 그러고 어둠과 싸우겠다고 against 어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빛이면은요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내가 빛이야. 빛인 내가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신경 안 써도 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과 싸우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생각이 채워지면 동시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은 거야. 빛이 있는데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운 육신적인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도모하면서 영적인 생각으로 내 안에 영적인 생각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을 쓰면 어느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Thinking for Change라고 하는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많이 꾸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자 하지 않고 결과만 바꾸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2024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들 가지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 가지고 추진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성취되기를 바라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성취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꿈은 꿨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럴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생각을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바꾸고자 하지는 않고 결과만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맨날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내 삶에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고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생각이 혁신돼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과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남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그 케네디가 그의 모든 에너지와 또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한번 이걸 연구해봐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명단까지 한 500명 이상의 명단을 케네디가 직접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 2만 명 정도를 25년 동안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비결은 결론을 보니까 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날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살게 된 비결은 어디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겪고 살았는데 그 실패를 대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그 실패를 자기 인생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성공의 전조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는 이 고정형 사고고 하나는 성장형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정형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 안주형이고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이 고정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장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보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고정형
사고야. 육신적인 생각은.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죠? 현실에 안주해요. 도전적이지 않아. 그리고 매사가 부정적이야. 그런데 이 성장형 사고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대단히 영적인 사고야. 대단히 믿음의 사고야. 그래서 영적이고 믿음의 사고는 언제나 긍정적이죠. 언제나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도전적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정형 사고가 아니고 언제나 성장형 사고를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은 삽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나 우리는 아멘, 아멘, 언제나 예수죠. 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했는데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도 달라. 제발 너희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 길을 가지고 내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판단하지 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이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첫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이 성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